청계를 갔는데 아파트 단지 때문에 아파트에다 차를 대다가 차를 긁었어. 지도 보니까 또 제수가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왔는데 찾기도 쉽고 그냥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탁 내려서 큰 길 왔는데 자연스럽게 막 나는 거야.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길거리에서 내가 이렇게 거의 전철역 앞에까지 막 차량 속에 막 울려. 네. 야, 이 동네 정말로 복받은 데가 좋은 동네. 아멘. 다른 데는 뛰어 올라와. 그 소리 나면 뛰어 올라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여기는 그래도 참 사람들이 아주 그 복받은 동네 같아요. 좋은 동네 같아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고난도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또 회장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그 명소를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마귀라는 놈이 우리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멀어지게 해, 멀어지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 청년 때 이렇게 교회를 들락날락 했어요. 시험을 잘 들었어요. 마귀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그 청년 때, 대학교 다닐 때 교회 가면은 그냥 목사한테 시험 드는 거예요. 뭐 청년 때니까 아니, 목사 맨날 돈 얘기만 한다. 이거 그냥 돈 얘기만 하고 교회가 건축하는 게 돈이니까. 80년 되니까. 아유, 그래서 그냥 시험 들고 들락날락 하다가 한참 있다가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게 해요. 내가 옛날에 성령 충만했다고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오늘은 또 오늘 내가 살아갈 힘과 은혜가 필요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에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유지를 하려면은 마귀한테 유혹하지 않고 신앙의 유지를 하려면 우리가 인내하고 버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나가야 돼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노력이 신앙의 유지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100%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걸 유지해 나가려면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는 싸움이에요. 인내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밖에 밤에 나가보면요, 휘황찬란하고 아파트가 서 있고 건물이 서 있고 정말 멋지고 우리가 살기 좋은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요, 모래바람 불면 한치 앞도 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아멘. 또 광야란 사람 살기에 너무 냉혹한 곳이에요. 냉정한 곳이에요. 우리는 보살필 때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냉정한 곳이면 광야란 말이에요. 또 매우 위험한 것들이 도사리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요,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들깨도 있고 독충이 굉장히 많아요. 그 물도 없고 메마른 곳인데 뭐 이렇게 생물이 살았다는데 굉장히 그 아주 저가 많단 말이에요. 독충이 많아요. 위험한 곳이에요, 광야.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이 불안해. 내일 일이 불안해서 하고 예측할 수 없어서 만나를 쌓아두려고 해요. 만나를 저축하려고 합니다. 내일이 불안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아니, 만나를 저축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저축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저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는 내일까지 저축하면 안 돼. 그냥 내가 공급해주는 매일매일의 양식을 먹어라. 먹고 살아라. 일용할 양식을 살라. 이렇게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만나는요, 나를 닮았다는 거예요. 만나를요, 내일 것까지 저축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저축할 수가 없어요. 어제 먹은 만나로 내가 지금 배가 부를 수가 없듯이 어제 만났다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지금 내가 영혼의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만나를 소유하고 저축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저축할 수 없어요. 만나가 날마다 필요하잖아.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매일 먹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은 날마다 필요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매일 필요하기 때문에. 안 하면은 마귀가 또 특히 목사님들은 뭐 마귀가 그냥 벅공격하잖아요. 잘 알잖아요. 하나님에는 날마다 필요해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는 매일마다 우리한테 새롭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같은 게 만나는. 우리가 헬스장 가면 이렇게 써있어요. 고통을 사랑하자 이렇게 써있어요. 헬스장 가면. 아멘. 러닝머신을 할 때 달리는데 정말 싫어, 힘들어. 그냥 그래도 30초 뛰자 30초 뛰자고 30분 견뎌야 운동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가면 안 돼요. 30분 버텨야 돼, 러닝머신에서. 역기를 들 때 우리가 근육이 자라나는 건 언제냐면
막 엮이 들다가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냥 그 마지막 1분, 그 1분을 견뎌냈을 때 우리 근육이 자란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못 잡아내고 설렁설렁하고 하면은 근육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스에서 그 육체미 하는 사람들 보면요, 대단한 사람들, 여기 사람들은 그 고통을 살아가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체격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물도 100도로 끓일 때 마지막 99도에서 1도 딱 끓일 때 100도가 되고 물이 끓어요. 마지막 1도가 중요하다. 우리가 우리 몸에다 고통을 줘야 돼. 내가 내 몸에 고통을 주고 고통을 사랑해서 내 몸을 힘들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요. 건강하다고 해요. 아멘. 내 몸을 편하게 하면요. 내 몸 편하게 어느 날 내 몸 때문에 왜 힘들어져? 왜? 병된다는 거야. 병된다는 거야. 편하게 몸을 해보세요. 먹고 자고 그냥 누워있고 앉아있고 해보세요. 고통 안 줘보세요. 우리가 당뇨병이 오고 고지혈증, 대사증후증 장수 못해요. 제가 저번에 체질을 보니까 세상만 일을 보니까 96세 먹은 할아버지가 밭에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도시 할아버지들은 장수 못해요. 농촌에서 밭에 일하는, 밥만 먹으면 나서 일하는 분도 장수예요. 아멘. 그 부인, 그 아들이 와가지고 제발 아버지 그만하자고 막 붙잡고 난리 났어. 그 며느리가 또 일본 사람이더라고. 근데 노인네 할머니 벌써 가셨더라고. 할아버지는 앉아서 막 이래. 갈 때 또 여기서 보니까 뭐 이렇게 탁 앉으니까 휠체어가 쫙 가대. 그런 게 있더라고. 무슨 그거 탁 가더라고. 자가용인데 휠체어야. 타는데 딱 누니까 자가용 같아. 쫙 가더라고. 그거 더 가시더라고. 그래서 참. 근데 우리는 뭐 그럴 수가 없잖아. 도시 잘 살다 보니까 정말. 그래서 내가 아까도 찬양할 때도 서서 하고 예배도 서서 들었으면 좋겠어. 하도 앉아. 목사님들은 또 목사님들 힘들었고 병이 많이 들어요. 요새 보면은. 요새 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밖에는 못 나가 모이를 못하니까 병들 많이 걸려요. 하여튼 우리 몸에 고통을 줘야 돼요. 아멘. 고통을 줘야 돼요. 고통 안 주면요 병도 죽어있지. 성도한테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2, 3년 동안 좋은 일만 생기고 편안하면요 아무 쓸모없는 성도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멘. 2, 3년 동안 하나님 복을 주셔서 편안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 진짜 쓸모없어요. 다시 말해서 나태함에 빠져들고 그러면요 마귀하고 악이 고결된다는 거예요. 나태하고 계속 우리가 신앙의 유지를 노력을 안 하면은 어느 마귀가요 대물이 쫙 들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은혜 멀게 하고 우리의 나태 그리고 우리 영혼이 천국에 못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물론 열심히 예배도 드리지만 목사님들은 또 따로 목사님들이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말씀만 전하지 은혜 안 받잖아요. 은혜 받아야 돼요. 참석해서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아멘. 목사님들이 제일 말씀 많이 들어요. 그래야 좋은 설교가 나와. 아멘. 그냥 자기 설교하고 그냥 바꾸다고 사회 봐달라고 그냥 가고 그러면 그냥 진보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목사님들이 기도해요.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재물을 주시는데 그걸 재난으로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재물을 원해. 그게 재난을 줄 수 있어요.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서는요 자녀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한테 무슨 손주 손녀들까지 못 남겨서 난리야. 근데 그 신앙으로는 그 독소란 말이에요. 그럼 신앙을 망치는 길이에요. 그게 재물은요 필요하지만은 그것은요 필요한 거지만 그거는요 신앙생활의 독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부하지도 않게 가난하지도 않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영적 근육을 단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고통을 주실 여러 가지 해초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통을 줘야 되신다는 거예요. 미워서 고통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옛날에 우리는 어떤 한 집에 뭐 6.25전 끝나고 바로 뭐 태어나서 뭐 50년 하니까 뭐 전부들 뭐 애들 5, 6이 우리가 올랐는데 그럼 뭐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 너무 심했어 그때는. 초등학교 때 학교 가면 그냥 뭐 빗방망이 때리고 그냥 뭐 군대 가면 두들겨 패고 학교 가서 패고 뭐 사고서 가서 터지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또 너무나 매를 아끼다 보니까 애들이 전부 공주 왕자야. 지금 하나 둘 나가고 이혼이 또 이혼이 다 떠받들고만 들어가지고 이혼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버텨내는 싸움입니다. 아멘. 천국 영생은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로는 천국 영생 하는데 천국 영생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자녀들을 연단시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천국 누리기 위해서 필수 교육이라는 거예요. 연단이 필수 교육이에요. 필수 교육이기 때문에 연단 안 받으면 천국 못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연단 없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왜 그래요? 강남에 대형교회 하는 사람들 왜 그래? 아, 내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서 편안하게 부귀영화 누리고 자손 축복, 부귀영화 만승복하고 죽어서 천국 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참 묘하지? 그럼 얼마나 좋아. 우당한테 가서 하는 게 뭐예요? 부귀영화, 만승과 자손 축복. 너 갖다 놔. 신이 노했어. 기독교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성이만 감찰이 아니라 감찰하셨기 때문에 지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어요. 거꾸로. 그래서 연단 없이 나태한 영혼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속의 팔복이에요. 팔복은요, 천국으로 영생 천국 올라 8개 계단이에요. 사다닥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 8개 거쳐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상까지 안 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대표님은 마태복음 5장 말씀 변하셨다. 그 앞에 보면 천국이 나와 있어요. 팔복 8가지.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느 날 은혜 받고 나 살아온 시를 보니까 내가 참 쓰잘데없는 놈이었구나. 내가 형편없는 놈이었구나. 내가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구나. 그걸 내가 인정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걸 인정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렇게 돼야만 그 다음에 둘째 복. 애통하는 자가 그러면 이제 눈물이 나야 애통한단 말이에요. 눈물이 난다고. 회개의 눈물. 네? 하나님 우리 눈물 좋아하세요. 애통하는 그 눈물이 뭐냐면요. 아, 내가 아파트 당첨 안 돼서 슬프다고 우는 그 애통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제사를 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다. 그게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 아멘. 은혜 받고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눈물 나오는 거예요. 다 겪으셨어. 그러니까 목사가 된 거고 원사대로 다 된 거예요. 천국 가리 기지라고 그걸 안 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애통하는 자, 애통 눈물이 나는 회개의 눈물. 하나님 굉장히 좋아서 하나님 우리 눈물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다 본문에 다 읽고서요. 시편에 단을 썼잖아. 단을 150편 이렇게 듣고 절반을 다 썼어요. 거기 보면 눈물의 기도가 너무 많이 나와요. 내 눈물을 주의 유리병에 담으십시오. 얼마나 눈물. 내 눈물이 노를 적시나이다. 기도 잘 써 다윗이. 그렇게 눈물. 그게 정말 좋아해서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벽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그리고 15년을 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지금. 하나님 보고 우리가 집회하는 게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리바별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교회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유명한 목사님들은 안 그렇지. 장면과 목사 유명한 목사님들은 대우를 잘 받고 물론 그런 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유명한 분들은 또 대우 받고 다니고 우리같이 빚도 없고 뭐 영광도 없는 사람들은 또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아멘. 누가 더 높이 평가할지 몰라요. 누가 봐야 안다고요. 아멘. 이 땅에서 너무 영광 받으면 하늘에 영광 받을 게 없어요. 아멘. 잘 오지에서 성교하는 성교사 그런 분들은 하늘에 영광이 많다는 사건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의 시작이 천국 가는 첫 번째 계단. 심령이 가난해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중독을 고치려면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면요. 내가 내심으로는 술을 끊을 수가 없다. 그걸 인정해야 알코올 중독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술 잘게 취했는데 보면은 나 술 안 취했어. 그러니까 차를 운전하고 가. 취했는데 차 운전하고 가. 안 취했대. 술 좀 제발 끊어 그러는데 걱정 마. 나 언제라도 끊을 수 있어. 이 사람 절대 못 끊어. 이런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 고치는 사람들은 내가 내심으로는 안 됩니다. 고백할 때 바로 치유가 된다는 거죠. 탈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그거. 내심으로는 안 돼. 그러면 애통하는 눈물이 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온유가 뭐예요? 순한 사람이 온유가 아니에요. 거기에 온유는요. 네? 야생마. 내 멋대로 막 그냥 달리는 야생마가 어느 날 갑자기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나니까 주인한테 잘 기들어진 주민 자체가 명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복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해지고 그냥 의해지고 긍지력 공사도 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뭐 헌금도 막 옛날에 아까워서 못했는데 헌금도 드리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말씀 사모하고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제일 마지막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복이 있다. 아니 난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첫째 것부터 나머지 이해가 갔어. 10년이 가난해지니까 애통에 눈물 나고 온유해지고 그 다음에 의해지고 군대에서 신학도 하게 되고 말씀 사모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막 하는데 쭉 가다가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 그래야 복이 있다고. 왜 핍박을 받아야 돼?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러다가 천국까지 왜 핍박을 받아야 이 끝이야. 이렇게 되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깨우쳤어요. 그렇게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어느 날 신학을 공부하다 깨달았다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요 누군가 나를 꼭 핍박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나를 핍박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여기 대표님이 핍박했잖아. 모친을 아까 어머니를 핍박했더라고. 어머니가 의에 이제 천국 가셨어. 어머니가 이제 그 마지막 때 핍박받으면 끝이에요. 그게 아멘. 핍박했다고 본인이 고백하더라고. 내가 엄마를 다 핍박했다. 어머니가 핍박받고서는 천국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예? 직장에서 누가 나를 핍박해.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를 핍박해. 심지어는 가정에서 누가 나를 핍박해. 말씀대로 살면은 가정에서 뭐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어머니 됐든 할아버지 됐든 자식이 됐든 누군가 나를 핍박한다고. 아까 그러잖아. 헌금 왜 이렇게 많이 해? 내가 힘들어 벌어다 주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 남편은 전기 기술자인데 내 아는 분이 돈만 벌어주면 돈만 다 갖다 써. 그러니까 돈을 안 벌더라고. 안 벌어다 줘. 몇 년 놀았어. 그래서 다시 또 다니더라고. 돈만 벌어다 주면 다 갖다 교회가 쓰잘데없이 다 갖다 주는 거야. 목사에 다 갖다 주냐 이거야. 이거 핍박한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아. 그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이 나쁜 크리스찬.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나가서요. 빛과 소금이니까 전부 칭찬받고 박수받고 종교 무대만 되는 줄 알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좋은 사람만 있어요? 나쁜 사람 더 많아. 이 사람이 마귀인데. 좋은 사람한테 칭찬받고 나쁜 사람한테 욕먹어야 돼요. 그게 좋은 사람이라고. 제대로 알아야 돼. 좋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 말씀 사는 게 옳단 말이에요. 옳은 거란 말이에요.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줄 알았는데 그냥 무거운 허인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가서 누가 싸워도 안 되고 쌈대도 안 되고 화내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되고 물론 욕하고 싸우는 뜻이 아니라 내 말도 그게 아니라 나쁜 사람한테 욕먹어라 해. 마귀들한테. 욕먹어라 해. 그 무서워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거하고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불의하고 야합할 수 있어요. 불의와 야합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여기 박해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안 쓴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상사의 부정한 지시를 거부한다는 건요 얼마나 그것이 힘든 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상사가 지시를 했는데 그게 말씀대로 아니야. 부정한 거야. 아닙니다. 저는 안 됩니다. 짜증.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가장인데 너무 직장에서 만약에 어떻게 되면은 나 애들을 어떻게 학교 보내고 돈 내가 나갈 게 얼마인데 그 생각이 들어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박해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천국 가려는 거예요. 야합하고 편하면요 보상이 따라요. 직장에서 야합하고 이 사람 나타나서 저런 게 저걸 하면 이거 똑똑한 놈이네. 능력 있어. 진급도 하고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거부하면 핍박이 들어와요. 거부하면 핍박이 들어와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네? 제대로 말 못했다. 저러면 저 사람 말에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저거 외통수야 저거. 아직 융통성이 없어. 저 친구. 저 사람 외골수도 비협조적이고 독불 장문자 이런 식으로 모함한단 말이에요. 사업적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거짓말 안 하고 탈세 안 하고 뇌물 안 주고 갑질 안 하고 말씀대로 사업하면요. 돈 못 벌어요. 못 벌어. 응? 그렇잖아요. 내가 거래처한테 가서 뇌물도 주고 좋은 술집 가서 성적대도 좀 해주고 내기 골프대에서 돈도 좀 밀어주고 거기서 돈 나도 밀어주고 그래야 돈 벌지. 그렇게 안 하고 저 골프 안 칩니다. 저 술 안 먹습니다. 뇌물 안 됩니다. 누가 미쳤다고 어떤 사람 어떤 나쁜 말 하죠? 어렵다는 거예요. 사업. 말씀대로 하면 이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핍박 받아라. 마지막 또 탈도 보겠고 천국 명심이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연단을 겪고 나면요 그게 힘들지만 않아. 곧 복된 결과가 우리한테 나타나요. 판단력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게 귀를 기울이는 인내심이 생겨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분별력이 생겨요.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연단과 징계의 은혜로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혼이 철저한 훈련 과정을 받는 연단, 영혼이 철저한 훈련을 받고서 이런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놀랄만큼 성장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요, 우리가 놀랄만큼 판단력이 밝아져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 영혼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연단은요, 우리 의지 안에 들어있는 아주 불순목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쉬지 않고 그냥 딱 때리고 두들기고 그냥 물에 넣었다가 그냥 막 그냥 우리 내 의지로 세우는 계획들이 산산조각 날 때까지 그냥 내가 스스로 택한 삶의 방식이 얼마나 어리석을 때까지 막 계속 쉬지 않고 막 연단을 주는 거예요. 그냥 막 달고 두들기고 물에 넣었다가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담가지기라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그냥 다시 달궈지기를 수없이 거듭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영혼이. 그래가지고 우리 의지 속에 있는 나의 못된 습성이 있어. 나 똥꼬지, 내 못된 고지, 내 자아, 그냥 내 지식 이런 게 그냥 전부 다 그냥 없어져가지고 이게 막 하나님의 의지랑 맞을 때까지 그렇게 연단이 막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똑똑한 줄 알았지. 이야, 내가 그래도 막 학교 다닐 때 공부도 했었고 말이야. 어? 좋은 직장에 다니고 말이야. 한 정도 지식도 그 정도 외모도 그냥 최고지. 오늘 그런 거 갖고 나면 내가 막 쓰레기 같은 인간.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 연단을 거쳐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우리 영혼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해초로 맞아서 연단을 거치면요, 우리는 고지어서 이제 고지어서 좋은 축복된 결과 우리한테 오는구나, 복이 오는구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되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벌어진 일이 과거에 내가 저지른 일이 많아요, 사실은. 그냥 저질러 온 게 내가 보기 씨앗이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뿌린 씨앗이 없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욥이잖아요. 욥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들이랑 몰살당하고 병이 들었어요. 마누라는 또 와이프는 그냥 욥 기별하고 떠나버렸어요. 욥이 뭐 당할 만한 길을 안 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신종론이라고 해요. 신종론. 저도 옛날에 신종론에 대해서 저는 참 정말 의문이 많았어요. 왜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당해야 되고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셔가지고 왜 못된 놈들은 저렇게 자식 잘 살고 말하는 잘 살고 자식들까지 부귀영화되고 사는데 우리 선한 사람들은 그 고생을 연단당해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맨날 기독거리가 많아. 나쁜. 그냥 나쁜 놈들은 그냥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잘 살고 자식도 좋은 학교 다니고. 그래서 제가 그게 젊었을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 욥 말고도요, 이런 신종론 당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산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거 그렇죠? 왜? 그 사람 왕을 잠시한 게 아니라 아까 본문에 40년 동안 왕을 했어요. 40년 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강력한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처럼 형제품파가 많고 환난을 많이 겪고 고생도 많고 지질이 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었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없던 사람들. 이게 많이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껏거리가 없는 사람들. 다윗이 고난당한 거 시편에 보면 구구절에 나오잖아요.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지. 여자 좋아해가지고 바세바 때문에 쓴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 자기 고난에 대해서 쓴 게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다윗이 후구절에 시편에 기록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살아야 되니까 날 지켜주세요. 난 다윗이 말해 애절하고 피눈물 나는 기도드린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양치기 목동의 다윗한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어요. 그 바로 해줘야지. 왜 그걸 2, 3년 정도 훈련시키고 왕이 되게 해가지고 18해 동안이나 그걸 안 해주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18해 동안에 온갖 고통을 다 당했어요. 자기 장인이잖아. 미갈이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생겼죠. 쫓아다니고 살라고 그래서 골리앗의 고향에 불에서 가서
살라고 미친 짓 하고 침 지지를 흘리면 미친놈 죽이지도 않았어. 미친 거. 왜 그랬냐 이거. 응?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왜 18해 동안 응? 말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고 왕하시키는 성경에 보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40년 동안 자기가 왕에 있어가 자기가 자기가 구원시키려고 그때 안 해주셨어요. 그 쫓겨가고 광야가 40년 동안 광야 체험하고서 80대가 그때서 쓰셨다고 40년 기다리겠어요. 아브라함도 자식 준다고 75세 약속해서 빨리 줘야지 75세인데 25년 동안 제가 100살이 줬다니까.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냐 하나님은. 왜 우리하고 달라 그래. 우리는 빨리 줘야 빨리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뜸을 들여. 미치겠어. 미치다고. 안 그래요? 아멘. 뜸 들여가지고 사람한테 질을 빼. 다윗도 질을 뺐어. 18년 동안. 그 18년 동안은 온갖 고난을 겪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왜? 응? 왜 그랬어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참을 수가 없는데 가족들까지 다 뿔뿔이 해줬다는 거예요. 미갈도 사울 장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미갈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미갈이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을 보면은 왕이 되고 나서 찾아오잖아.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지만 잘못한 게 나쁜 게 하나 뭐냐면 여자 욕심이 너무 많아. 다윗이 여자 욕심이 너무 많은 게 잘못이야. 나중에 왕이 되어갖고 미갈을 찾아오잖아. 찾아오는데 그때 결혼했어. 시집 가가지고 딴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왕이니까 데리고 가니까 말도 못하고 그 남편이 울면서 쫓아온다고 성경에 써있잖아. 그건 다윗이 우리 같으면 그냥 에이 야 시집 갔으면 잘 살아라 했는데 그걸 또 뺏어. 야 그거 이 부인 내 거야 내 거. 옛날 내 거였어. 이러고 뺏어오는 거야. 고대 시대에는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는요 그 당시는 남자의 부품이야 부품은 소유물이야. 그러니까 그랬겠지 왕되고 나서. 너 와이프 옛날 내 거였으니까 돈 내놔. 뺏어갔어. 그러니까 남편이 말 못하고 물면 그 또 성경에 써있더라. 성경 재밌어거든요. 물면서 남편이 쫓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18해 동안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좀 편안하게 살면서 왕에 대한 훈련을 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고통을 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빨리 왕을 시키면 걔가 과연 이스라엘 왕을 할 수 있을까? 그 그릇이 될까? 그걸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을 축복의 그릇을 주기 위해서 18해 동안 온갖 시련을 고통과 연단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18해 동안 성장을 한 거예요. 성장을. 그 인간으로는요 고난 당해봐야 어른돼요. 고통 당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라는 축복을 줘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그릇이 안 되는데 왕을 시키면요 이스라엘 망하고 다윗도 망하고 하나님도 계획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18해 동안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보세요. 젊었을 때 다 폐병 환자야. 조영희 목사님, 하영영 목사님, 오카는 목사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 금수저 해가지고 지식이 많고 집안 좋고 학벌 좋고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되겠어요? 설교 들어보세요. 20대 젊은 나이에 죽음을 생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킥사 벌려가지고 콜락콜락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막다른 골목 아까 그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모여야 우리가 하나님 보여요. 그냥은 하나님 안 보여. 막다른 내 한계에 비치 보인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죽은 젊은 애들이 죽을 때 제일 먼저 죽을 때 제일 먼저 많이 하는데 엄마가 죽었어. 두 번째 하나님으로 죽었어. 2차 대전 때 죽은 그 군인 젊은 애들이 죽을 때 제일 많이 하니까 엄마가 죽어. 아빠는 안 했는데 엄마로 죽고 두 번째 하나님. 젊은 애들이 뭐 하나님을 알겠어요? 본능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죽음도 물에 들어가서 꼭까꼭하면요 부처님 살리지 안 그래. 하나님 살려서 그러지. 본능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중도 그래. 자기는 자기네 부처님을 다 살려달라 했는데 하나님 살려 그런 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실 때 형상과 모양이 우리 얼굴 닮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이 잠깐. 근데 그것을 평상시에 모르다가 언제 알아? 고통을 줬을 때. 고통을 줬을 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싶도록 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다면 그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이 안 되고 축복 주면요 그걸 못 담아요. 그릇에 담아. 그래서 이 사람을 축복을 줘야 한다면 그 그릇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축복을 주시는데 누구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있는 사람은 받는 것이고 없으면 그릇이 없으면 못 받아. 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냥. 축복 줬는데 내가 안 받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줘. 누워가는 게 잘 누워가. 자기 신하한테 줘버리죠.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을 어떻게 돼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대장간에서 그릇을 만들려면 쇠를 팍팍 끄게 되잖아. 달고 가지고 어떻게 돼요? 망치를 막 치고 물에다 집어넣고 막 끓여야 된다고. 그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대장간에서 그냥 쇠를 팍팍 끓여서 그냥 불에다 넣고 불과 물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런 혹독한 시련, 그게 바로 물과 불이에요. 뒤에다 달궈서 물에 치고 막 하는 그런 혹독한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연단이 없으면 절대로 축복의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단 없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아, 나도 고생하기 싫지. 편하게 살다가 천국까지 왜 고생하다가. 근데 안 된다. 연단 받아야 돼. 연단을 받아야 돼. 받기 싫어요, 솔직히. 뭐 예수님을 좋아하셨나?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란다고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베드로도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했어요? 시련과 고난을 안 당했잖아요. 고난 안 당하고 신앙 고백했는데 그게 불완전한 거예요. 예수는 혼났어요. 나중에 3번 배신하잖아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신앙 고백은 그렇다 했잖아. 뭐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그게 고난을 안 당하니까 안 됐다고. 나중에 고난 당하고 나중에 자기가 정말로 순교할 때까지 이 사람 달라졌죠. 그래서 물과 불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 고백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물과 불을 통과하지 않고 믿음 가진 걸 가짜일 수 있어요. 대장간에서 단련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물과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가짜입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옛날에 좋았던 게 싫어지고 싫었던 게 좋아져요. 이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앉아있는 거 좋아했어요? 안 그렇잖아요.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연단. 그리고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어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정말 잘못 살던 게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어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래서요, 물하고 똑같아요. 낮은 곳으로 올려요. 내가 낮아져야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높아지면 안 돼. 우리가 이해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언더스탠드잖아. 언더가 내 밑에 서는 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해하려면 그 사람 밑에 서야지. 그 사람 위에서 내려가면 이해가 돼요? 안 됩니다. 언더스탠드, 이해하고. 아멘. 은혜는요, 하나님은 항상 밑에. 아멘. 낮아질 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게 낮아지는 거 좋아하시다. 우리가 바닥을 치고 낮아질 때 누가 기다려요? 보혜사 성령, 파라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너는 위로를 받을 거야. 누가 위로를 해요? 우리 때. 파라클리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를 위로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8복의 2번째 복이다. 파라클리토스.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 성령님은 그래서 사모에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두 분이에요, 두 분. 하늘나라에서 보혜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보혜사가 두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은요, 여기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이 계시고,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가 씻겨져야 우리가 맑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포도가요, 포도주로 바뀌려면은 우리가 포도가 으깨져야 돼요. 포도가. 이게 물리적 변화예요. 포도가 으깨져가지고 그게 물리적 변화예요. 그 다음에 으깨진 포도가 어떻게 돼요? 술로 발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화학적 변화예요. 포도가 포도주가 되려면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두 개를 동시에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으로 으깨지는 게 뭐예요? 그게 물리적 변화예요. 포도가 포도될 때 포도가 으깨지잖아. 내가 고난을 당하면 연단 당하면 내가 으깨지는 거예요. 내가 으깨지면 무슨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다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돼? 내 고집, 내 자아, 내 실력, 내 지식 다 이렇게 쓰다 또 없다는 거예요. 다. 나는요
도적과 놈이었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그냥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어. 그걸 인정해야만 그 다음에 내가 아까 팔복의 두 번째 시작에 눈물이 흐르고 천국과는 영생 천국이 알았기 때문에 난다고 했잖아. 고난을 깨. 그래서 우리가 연단 받아야 돼요. 연단 받아서 깨지는 게 무조건이에요. 신령이 가능해져. 그리고 나서 신앙의 신비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마음에 흐를 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포도가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제 우리가 바로 비로소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요? 말을 그냥 저 대한교회 가면 대한교회 한 데 가서 뒤에 앉아서 그냥 주일날 나 주일 성지했어, 헌금냈어, 그리고 그냥 축도할 때 도망가 나가버리고 주차장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고 나는 주일 성지했거나 하나님 믿어라 천국가 이거 미안한 얘기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르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빨리 이 실패와 시련이 끝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빨리 이 시련이 끝나게 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음에 하나님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축복을 그릇에 담을 수 있는 큰 그릇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단용으로 하면 그냥 축복이 오는데 그 축복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최고의 인생, 인류 역사 최대 부귀영화라고 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은 그 부귀영화를 자기 대에 그냥 하고 그냥 놓쳤어. 그냥. 그리고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 그 얘기만 하는 거야. 모든 것이 헛되다. 왜 그랬어요? 솔로몬은 성경 봐도요. 고난받은 게 없어요. 솔로몬은 고난을 안 받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귀영화 주신 거 다 그냥 담배 다 날린 거예요. 다 날린 거예요. 축복을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니까. 연단 안 거치니까. 솔로몬은요, 처첩에 몇이라고 했어요. 700 더하기 300. 1000명이라고 했잖아요, 1000명. 700 더하기 300이라니까. 그러니까 정략적으로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이라는 게 뭐 숫자가 200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징적으로 뭐 완전수니까 1000이 엄청나게 많았다 할 수도 있고, 해석이 나뉘는데 하여튼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정략적으로 하니까, 정략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시집 오면서 그냥 왔어요. 혼수감에다가 우상을 하나씩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고향의 우상을. 저 모압과 암몬 땅에 밀곰, 그노스, 저 시돈과 두로, 지금 어디냐면 지중해에 있는 지금 레바논 땅에 거기 유명한 그 이세벨, 성경에 3대 악녀 있잖아. 그 이세벨이가 거기 출신이야. 거기 아세라, 바알 그런 걸 갖고 와. 보따리에다 갖고 와서 여자들은 참 무서워요. 남자들은 제사 지내지 말라고 부인이 옛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교회 다닐 때, 할머니 한 분이 세례 받고 은혜 받으니까 다 가서 던져버려, 막, 제기를. 아들하고 그 부산은 또 제사 많이 줘. 아들하고 남편이, 이 옆에 나가 미쳤나, 막 이러는 거예요. 안 지냐고 다 갖다 버려. 그 못 지내. 여자가 아니까 못 지내더라고. 근데 여자들은요, 끝까지 지내. 여자는 자기가 제사 지내, 혼자서. 그래서 더 무서워요, 남자보다. 남자도 여자가 안 지내버리고 확 하면 지내고 싶은데 못 지내. 안 지내니까. 여자들이요, 끝까지 지내. 자기 혼자서 막 전부치고 해가지고 지낸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산당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으니까 부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남자가 나이 늙으면 부인 말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통제가 안 돼, 나이 들면. 근데 남자들은 바보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남자는 나이 먹을수록,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껴. 남자들은 나이 먹어갈수록, 우리 마누라가 옛날에 몰랐는데, 나 이렇게 소중하다고 느낀단 말이야. 내가 먼저 그냥 마누라 품에서 떠나야지, 세상 떠나야지. 마누라가 먼저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여자가 7년 더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통계적으로 7년 더 살잖아, 여자들. 근데 남자들이 바보가 멍청이라고. 그러니까 젊을 때 잘해줘야 돼. 젊은 사람들 이거 대우받는데 젊을 때 못해준 사람은 늙어 대우 못 받아. 일본에서 황혼이 일본에서 나오고 일본에서. 옛날에 일본에 갔더니 93년대 일본 갔는데 가이드가
그 노숙자 보더니 노숙자가 많더라고. 근데 일본 노숙자들 보니까 양주 산트리 양주에다 초밥 먹더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노숙자가 지하에서 초밥을 먹었더니 거기는 편의점에서 딱 시간 넘으면 다 내놓는데 그거 가서 먹는다는 건 양주에다가 그걸 먹고 있더라고. 초밥을 물도 못 먹는 초밥을. 그래서 물어보니까 가이드가 저 노숙자 중에서는 인류 대학 나와서 인류 대기업에다가 인턴 삼기 때문에 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세대학 나와서 일본의 종합선수가 다니고 60세에 정년퇴직하고 일본은 딱 60세 정년퇴직하면 젊었을 때 바람 피고 일본은 배꼽 아래로 얘기를 안 해. 우리나라 같으면 뭐 여자 많고는 싫어하잖아 직장에서. 일본은 능력 많다고. 지금 원래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직장에서 김 부장 와이프 셋이야? 능력 있네. 제 친구 시켜야겠다. 한국은 남편 부인하려 부인 셋이면 내가 사람을 물러나니까 내 식구들 일본 안 해. 똑같은 월급가 네가 능력 있으니까 너 여자 세건이지. 너가 진급해. 일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일본 여자 화날 거 아니에요. 화나니까 가만히 있다가 딱 60일 퇴직할 때 딱 이혼. 이게 화원이. 퇴직금 반으로 가려고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오고 계산 다 분할하고 그러면 나가버려 혼자 사는 거예요. 돈 받았고. 그러면 남자들은 그때 가서 이제 마누라하고 재밌게 살다 보면 그냥 돈 뺏기고 그냥 가버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냥 술만 매달 마시다가 폐인들 폐인. 그래서 노숙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가 전화 그렇게 그러더라고. 얘기가 딱 왔는데 그래서 요새 젊은 애들 잘하더라고. 우리 사이드 보니까 젊은 애들은 그래서 아주 젊은 때가 잘하더라고. 그냥 다 집안일도 하고. 옛날에 우리 때는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경제 발전하기 때문에 나가서 바빴어요. 일을. 그때는 뭐 토요일 나가서 일하고 뭐 줄이 없어. 뭐 나오려면 나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 세대 풍조가 부인 말 다 들으면 저거 팔불출이야 저거 공처가만 놀려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그냥 그런 거 놀려 안 받으려고 막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살았지. 요새 젊은 애들은 현명한 거죠. 아버지 다윗의 기도와 믿음으로 아들 솔로몬이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솔로몬이 우상숭배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은 나라가 두 쪽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흐름을 잘 봐야 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아들 르호보암이 영이 어떻게 흘러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뇌종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두 번이나 올렸는데 디모데 믿음이 그냥 형님 믿음이 아니라 네 엄마하고 네 외할머니 그 영이 흘러서 너한테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밑에 저절 성경이 아닙니다. 아까 그 심었다고 했잖아요. 심었다. 여자들도 성경에 나온다는 게 대단한 일이고 디모데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경이 이미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심었다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 심었다가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 보세요.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목사 잘하잖아. 설교 별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근데 막 큰 대학교에서 막 착하게 누가 심었다는 거야. 시련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 대해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그만 알고 끝나는 거예요. 그만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디모데의 믿음이 그 누구한테와 외할머니 어머니로서 디모데한테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나한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한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재산 물려주면 독서라고 그랬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신앙의 재산을 물려주면 그거는 나가는 일이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 기도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거 안 하면 크리스찬도 아니야. 그거. 뭐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크리스찬이야.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이 후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잘 되면요 자손한테 그 축복이 흘러가요. 내가 영적으로 잘하면 하나님 그 후손한테 간다니까 아들이 됐든 손자한테 흘러가 됐든 그 밑에 산다 갈 때 흘러간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열왕기상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자손한테 축복이 흘러간다는 거 열왕기상 11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네 때에는 참고 내 아들께 이 나라를 빼앗겠다고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우상숭배했어요. 그럼 솔로몬 어떻게 돼? 지옥 가야 되잖아. 벌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 그 아버지 다윗이 너무나 믿음 생활을 잘해서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너 때는 내가 너 내버려 둬. 너 안 건드려.
근데 어떻게 돼? 네 아들 때 원래입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두 쪽 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은요 잘못했지만 아버지 다윗 때문에 덕을 봤어요. 하나님이 참았어요. 근데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벼락 맞았다. 벼락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잖아요. 이런 신앙의 우리 영적 흐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축복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언제 하나님 보고 계시는 은혜가 영역 흐름이 우리 뭐 대표자님 있어서 어디 뭐 항상 그 북박에 세 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앉아 계시고 힘들잖아. 아, 저때 작년에 해봤어. 열탕에 앉아있는데 죽겠더라고, 열탕에. 월요일 아침부터 늦어가가 안 해. 나이 먹으니 못하겠어. 잠자리도 불편하고, 시간마다 혼동해다가 앉아있기 힘들어서, 우리 지금은 4명이세요, 4명. 딱 8타임만 해. 이틀. 가까운데, 수도권만. 멀리 안 가고, 수도권만 해갖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틀만 해. 딱 8타임. 그래서 그것도 한 달에 한 번만. 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이자 목사님. 나하고 동년배인데, 매주 해, 매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한테 축복이 간다는 거예요. 뭘 바라고 했겠어요? 무슨 빚을 보려고? 무슨 영광 보려고?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영광 보려고 앉아 계신 거예요? 아니잖아.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없어요. 앉으니까 힘들어요. 목사님들은 여기 쓰면은요, 4시간 더 설교해. 앉아있으면 못 해요. 그러니까, 계획입하신 거 봐봐. 혼자서 막 3박 4일 동안 혼자 저는 못해, 그거. 혼자 3박 4일. 저는 뭐, 목소리 벌써 갖고, 뭐 언변도 없고, 우리는 그게 안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의 덕을 보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부신앙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는 부끄러움을 겪어요. 이렇게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복은 뭐예요?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복은 자산 물려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가 최고의 복.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싫어해. 눈에 보이는 집이라도 안 잡고 가지면 안 그러는데 그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복을 주면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봐야 돼.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인생의 18년과 시련명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련명은요, 이제 축복이 멀지 않았구나, 감사합니다. 기도하라.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홀리에 있는 환란의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을 하여금 시련과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는 신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듬뿍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시련과 환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